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과 완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읍중 예루살렘을 그분의 이름을 둘 곳, 즉 그분의 성전을 세울 곳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유다 지파의 후손 중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왕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공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입니다. 법궤가 새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자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라고 화답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여호와가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라고 한 말을 언급하는데 캄캄한 데는 빽빽한 구름이나 구름낌 암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출현에 이런 현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임재의 진위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이 고귀한 거처가 하나님의 영원한 거할 곳이 되었음을 그 앞에서 확증합니다. 3절부터 이제 하나님께 화답한 솔로몬은 백성에게 얼굴을 돌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후 모세가 백성을 축복한 일, 다윗이 법궤를 예비한 장막으로 옮겨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백성을 축복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솔로몬 통치를 기록하면서 모세의 성막 축조나 다윗의 법궤 운반과 같은 관련된 단어나 내용, 신학의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성막, 법궤, 성전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의 기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과 하나님과 왕 사이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4절에서 7절에 백성들에게 성전 완공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전합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송축받으리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드높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것을 이루겠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며 그 모든 계획을 끝마친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두 가지가 언급되며 모두 다윗의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둘 곳과 이스라엘 주권자를 택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예루살렘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거처가 된 성막은 강야를 거쳐 가나안에 오는 동안 수없이 이동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성읍을 택하여 자신의 이름을 둘 것이라고 확실히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예루살렘을 택하여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자를 택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 2세 집안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집 건축하기를 갈망한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많은 피를 흘린 자라 성전 건축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건축 예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영원하고 견고한 집을 건축할 것도 암시되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전 완공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간증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설명합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가 직접 약속하신 것을 손수 성취하셨음을 부각했습니다. 그가 말씀한 그의 말씀을 이루셨도다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에 나타나듯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신 모든 일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5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 건축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부각했다면 10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을 주어로 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매개자임을 부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취에 솔로몬의 순종이 보충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룬 일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솔로몬이 다윗의 왕이 되었습니다. 4절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드러내는 내 아버지 다윗이나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솔로몬이 다윗의 적법한 아들이자 하나님이 다윗 아들 중에 왕으로 선택한 자임을 재차 확증합니다. 둘째,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둘 집의 건축을 작정하신 대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었습니다. 4절에서 11절 단락 중 5절에서 10절에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는 점이 절마다 언급되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 장소임을 천명됩니다. 셋째,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었습니다. 이는 4절에서 9절 단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언약궤 안치에 대한 언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확실히 임했음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분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요, 백성의 특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예고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친히 나타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 후 하나님의 성막이 축조되고 그분의 궤가 성막에 안치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언약궤의 안치는 법궤나 언약궤라는 이름이 시사하듯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과 율법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선택한 이스라엘도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하셨고 거룩한 나라의 지침으로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든 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안치되었고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와 이에 따른 의무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의 안치는 속죄와 용서가 임할 것을 함축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신의 계획대로 솔로몬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이 바로 그 길이고 우리에게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현재 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자주 저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저희가 쌓아 올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화려한 성전이 저희 성공과 노력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이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과 일터, 저희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해 보셨던 것처럼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저희의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 노력이 아닌, 저희 자격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 삶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